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확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시편 81편 10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 후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채우리라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면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이 하지 않고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마라라고 하는 채운다는 이 말은 가득 차게 한다, 완성시킨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조금씩 그리고 약하게 또 하나는 시작하다가 끝도 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가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마라, 이 채우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도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앞에, 뒤에 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은 내 것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주고 필요한 것 구입해서 사가지고 오는 쇼핑을 하고 어떤 분은 아이 쇼핑이라고 해서 눈으로만 쇼핑합니다. 은근폐물, 가구, 기명, 의류, 양식 모든 거 다 전자제품, 가전제품 다 구경만 하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아이 쇼핑하고 옵니다. 눈이만 잔뜩 보고 이 쇼핑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받는 이 시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은 이루어주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채워주시느냐? 여기 보면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입을 넓게 연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입을 넓게 그 말 들으려고 찾아가고 들으려고 채널을 맞추고 들으려고 막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입 닫아. 나쁜 말로는 주둥이 닫아. 자갈 먹인다는 성경 표현도 했고 벌려야 될 입이 있고 닫아야 될 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꼭 벌려야 될 입의 소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입을 그 넓게 여는 것만큼 채워준다고 했는데 이 입은 바로 기도의 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결제해 주려고 항상 성경 말씀은 구하라고 했고 부르짖으라고 했고 찾으라고 했고 두드리기라고 했고 그리고 항상 빌기를 다 했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의 성경 인물, 기독교 역사의 인물, 현대 또 여러분과 내가 체험하는 것 중에 입을 조금 벌렸을 때는 조금 채워주고 많이 벌릴 때는 많이 채워주고 크게 벌렸을 때는 크게 채워주시고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시간은 그냥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마귀에게 지지 않았다면 큰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가 없고 달변에도 필요 없고 체력, 금력, 권력도 필요 없고 기도가 바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그 입에 채워주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떤 이론이 필요 없고 어떤 논리가 필요 없고 어떤 정교함이 필요 없습니다. 입을 벌릴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한 액면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한 자에게 그대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버리고 이방인을 쫓고 이방신을 쫓고 그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을 때는 저들에게 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여러분 중요한 소리, 가치 있는 소리, 보람된 소리, 열매 맺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은혜를 끼치는 소리,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소리, 이 모든 소리는 바로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아이가 몇 마디 기도할 때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답고 모습이 귀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은 정말 최고의 인격자요 최고의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는 천사가 흠모하는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화할 때 깡패, 사기꾼, 횡령꾼, 절도꾼, 간첩 모든 불량패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사기꾼이 되고 횡령꾼이 되고 절도꾼이 되고 좀 도둑놈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시장에 아이들이 노는데 그 밤낮 시장에 싸우는데 그런 골목에 산 아이들은 말만 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게 그냥 주어가 되고 수식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또 욕이 안 나오면 접촉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타고나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선비들 글을 든 소리 그리고 도덕 예의를 범죄를 지키는 그런 곳에 그런 아이들도 인사례도 공손히 하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존경스럽게 봅니다. 그냥 그냥 시장에
도떼기랑 싸움이나 하고 막 그런데 전 아이들은 눈빛도 싸납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나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높은 사람, 인격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학식이 있는 서각자들,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하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쟁이 도둑놈들은 다 들어봐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쏙혀 넘어갑니까? 그 말 들으니까 참말 같아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예요. 단물도 낼 수 있고 선물도 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무슨 일이든지 주여 찾고 무슨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입술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2장 3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너희 일에 부족함이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게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을.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더우면 못 견뎌서 에어컨 틀어야 되고, 저는 지난 주간에 너무 30도 이상 되는 캄보디아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또 인천공이 내리니까 너무 추워서 여긴 또 에어컨 틀었다가는 얼어서 또 동태가 돼요. 그런데 다 그 환경 여건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연약한 체질이에요. 덥다고 못 견디고 춥다고 못 견디고 배부르면 불러서 죽겠다고 하고 고픈하고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참 사람은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부족한 것,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4장 19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따라합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약하고 무엇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 채우신다고 했고, 환난 때도 부르짖으면 환난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빈곤할 때는 부하면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했고, 믿습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마음도 담대해진다고 했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일고 해도 큰 벨리오호나 큰 배에 타고 있으면 그루스배 같은 데는 얼마나 커요. 5,000명씩 타고 6,000명이 탑니다. 그럼 배 안에 있으면 얼마나 파도는 헤치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대서양 노래도 있습니다만 다 뚫고 나가고 헤치지만은 배 밖에 있으면은 파도에 태풍에 그 모든 조수에 의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헤엄칠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천하장사라도 사탄을 이기거나 마귀를 이기거나 죄악을 이기거나 절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사모하는가 하면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해서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찾으세요.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잘했을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안전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위험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찾는 좋은 분도 한 가지 우리에게 단점이 뭐냐면 꼭 어려울 때만 찾고 좋을 때는 안 찾고, 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이 숨쉬듯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모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욥기서 8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의 웃음도 마음의 즐거움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안정이 되고 또 풍랑이 변화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채우리라. 어떤 자에게 채워주느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신을 찾고 애굽을 구하고 또 다른 신을 찾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면 그와 같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본문 내려가서 13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안타까워서 호소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채워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채움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도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여기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이면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이라. 요즘에 생수를 모두 마십니다. 오염된 물이 많아서. 그런데 그 표지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을 구하는데 이거 반석에서 솟아난 물이라고 썼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얼마나 물이 그렇게 세계 사람 먹기에는 다 쏟아 나오겠습니까? 얼마 정말 100% 아니라도 반석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슨 진흙탕에서 솟아난 물이라면은 마시다가도 진할지 몰라요. 반석.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여기에 표현을 반석에서 솟아나는 꿀을 통해서 마시리라. 먹게 한다. 여러분 꿀이 벌이 꽃가루를 만드는 것이지 반석에서 꿀이 콱콱 솟아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귀중한 것,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것,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기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내 도를 따르라. 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우면 이 말을 외치면서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좋은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데 달인입니다. 달인. 정말 이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해변가에 자라서 평생에 고기 잡는 달인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물을 던지고 또 거두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주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얘들아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처음엔 저들이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고기가 있느냐 물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우리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하고 그물을 던지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여러분 153마리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고기가 무슨 피리 새끼도 아니고 얼마나 큰 고기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그것을 다 혼자 기계로 돌려서 말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잡아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옆에 손짓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저 153마리의 수를 신불 시간에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모나미 볼펜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를 꼭 써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된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예배를 상징하고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축복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무엇을? 왼편에는 무엇을 둔다고? 돼지를? 예. 여러분 성경대로 오른편에는 양은 왼편에는 염소를 갈라놓는 거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축복을 나렸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배 오른편에 던지란 말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 해변가에 계시는 분이 내일부터 전부 다 배 오른편에 던지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한 축복의 편이 있습니다. 악과 선, 악은 멸망이고 선은 하나님이 형통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또 의와 불의, 생명과 죽음, 낮과 밤, 빛과 어두움 다 이렇게 축복의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직업을 가져도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대인관계 모든 처세가 뭐든지 축복된 편에 서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안 봤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에 그 아이들에게 교훈 주는 교과서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 농장이 많으니까 농부가 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아들한테 야 오늘은 네가 좀 가서 이거 좀 심고 오느라. 그래서 아들이 큰 넓은 농장이 우리 같이 앞뒤떨 그런 농장이 아니잖아요. 너무 크니까 막 씨앗도 헬리콥터로 뿌릴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심어도 끝이 없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푹 파가지고 한쪽에다가 씨앗을 푹 파서 묻어놓고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버지 내가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 심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하루 종일 할 일을 한나절에 다 끝냈구나 그런 생각해서 했는데 얼마나 잘났는가 해서 이제 여러 날 후에 가보니까 정말 간격을 이렇게 맞추고 시킨 대로 몇 센치 간격으로 잘 심었습니다. 다 났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하나도 싹이 안 나고 그건 호불판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살펴보니까 한쪽 모퉁이에다가 씨앗을 푹 쏟아가지고 거기 흙을 덮어놓은 요놈이 콩나물 실어가지 거기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안 봤으니까 또 얘기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시심 탁 튀고 정정당당하게 심었습니다. 열심히 심었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씨앗도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짓은 거짓대로 진리는 진리대로 선은 선대로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우리는 축복된 말, 축복된 생각, 축복된 행동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저는 사람들이 늘 그럽니다.
뭐가 억울하다 어쩌다 하면은 억울하지 않아도 억울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천하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면은 아무 축복이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동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어떤 자에게 채워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선지자 생도들을 많이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 생도 중에 남편 하나가 그만 채무를 많이 지고 빚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가진 돈은 없지만은 하나님 능력, 권능, 축복,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 다니면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느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느라. 그래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름이 차는 대로 빈 그릇에 갖다 부으라고 해서 부었더니 그릇대로 다 부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다 채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해라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조그만한 것 하나가 있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그릇, 축복받는 그릇, 인정받는 그릇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담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캐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참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또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도 봤습니다. 또 세상에 막 하여튼 폭포가 있는 곳은 정말 보면 신기한데 하루 종일 아니라 1년 내내뿐 아니라 10년이 가도 물이 마르지 않게 쏟아지는데 그릇이 부족해서 물을 못 담지 물이 모자라서 그릇에 채워지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릇이 부족해서 다 못 받고 그릇이 작아서 다 못 받아서 그릇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릇, 종이 그릇 같이 되어서 이거 오래 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채워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우리가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채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지역번호 3411-9191 3411-91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벨리 지역의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는 담임 목사한테 원망하고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 그러면 사람이 입이 있으니까 온 데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온 데 가서 원망하니까 나중에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거꾸로 믿는다니까.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파느냐 마느냐, 헌금이 뭐입니까? 에티키는 올라갔지 뭐. 파느냐 마느냐, 겨우 건물 건지고 교인들은 다 나가고 10분의 1, 20분의 1 남았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은 마귀들도 가만히 있어요. 귀신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귀신들도 가만히 안 있어 놓아가지고 자꾸 원망하라 원망하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면 그냥 쫓아내야 돼요. 단칼에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듯이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이 마귀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옮기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행동이 무엇이냐? 처음엔 찬양 딱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딱 뭐라는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뭘 하느냐? 원망부터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로의 압제에서 바로의 압박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놓고 나서 3일 만에 딱 입에서 놓은 말이 뭐냐? 그게 원망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놓으면 집니다, 여러분. 원망을 안 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망을 안 하는 법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템포만 늦추면 돼요. 원망이 놓으려고 하다 그냥 닦아 이러면 돼요. 원망을 쏟아보면 안 돼, 쏟아보면. 가면 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안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러면 돼요. 그죠? 간단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쏟으면 진다니까. 쏟으면 져요. 쏟으면 진다니까. 그냥 요새 내가 면도를 안 했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놓으면 진다니까. 입에 놓으면.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 애굽 바로가 그렇게 강한 악한 그냥 너무너무 힘든 노동을 시키니까 그 고된 노역으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막 탄식하고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여러분. 큰 고통을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빼가지고 광야로 보내주시면 이래 좋은 일이 있나 이래야 되는데 딱 3일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대충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딱 바라보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성도를 내가 잘 인도해야 될 것인가 너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믿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뭔가?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젖, 우유, 밀크, 꿀, 하니, 밀크 앤드 하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단장 뭐로 안 나온다고 뭐라는가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을 쏟아내면 지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면 지는 거예요. 진짜요. 쏟으면 안 돼. 쏟을 때 닫아보면 돼요. 쏟으면 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추면 됩니다. 한 템포만. 그냥 넣으려고 할 때 오늘 수염을 안 깎고 오늘 찬물을 못 뜨면 입이 얼얼하네. 그럼 아주 쉬워요. 한 템포만 늦추면 되는 거예요. 쏟아내면 지는 거예요. 쏟아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안 주냐? 물을 줘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못 마시면 하늘 보고 하나님 물 달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왜 못해요? 그런데 뭐냐? 탁 튀어나오는 게 뭐냐? 이씨 물시다 이러면 원망하면 안 된다. 한 템포만 넣어줍니다. 한 템포만. 뭐 그냥 반박자만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에게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매 그 물을 던짐이 물은 달아졌더라. 금방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면 다 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템포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한 템포를. 한 템포 못 해갖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광야에 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게를 고기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잘 먹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가 뭘 잘 먹고 산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스라엘 오래 해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별로 그렇게 고기를 안 먹은 것 같은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제 뭐라는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줬을 것을. 이게 뭔 말인가? 그냥 그때 그냥 내가 콱, 우리말로 하면 뒤집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가지고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상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줄여 배고파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를 다 잊어버렸냐? 앞으로 진취적이고 앞으로 뻗어가고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께 향하여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는 원망이냐? 그거는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고통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 보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이성을 챙겨도 그게 되는데, 그 순간에 못 참고 원망하고 투덜투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왜 이렇게 낳으셨어? 내가 이렇게 어머니 태어날 때 그냥 팍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 저를 왜 낳았어요? 뭐 영화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요, 부모들의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 모양이 꾸라지요? 미국에 와도 별탕수 없네. 여러분, 미국에도 별탕수 없지요? 당연하지요. 전 세계의 1%가 가진 재산이 99%가 가진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도 별탕수가 없죠. 그거 당연한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면 미국에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치고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원망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이 불평, 불만, 이 원망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뱀파이어라는 것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이 전설상의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 모임의 에너지, 관계의 에너지, 가정과 사회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사람이 뭐냐? 원망하는 사람이래요. 뱀파이어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 가정에는 가정의 뱀파이어가 있는데, 가정의 뱀파이어는 가정의 행복을 다 빨아먹고, 조직의 뱀파이어인데 조직의
힘을 다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원망을 하면 어디를 못 가느냐?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을 하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자꾸 원망을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젖, 우유, 밀크, 꿀, 하니, 하니앤더 밀크가 흐르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제일 범한 죄가 바로 뭐냐? 원망이에요. 원망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못 가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하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국은 가기는 가겠죠. 가기는 가는데 즐겁게 가지 못하고 매일매일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혼자 슬프고 괴롭게 슬프게 불쌍한 인생으로 원망 투덜투덜 하면서 천당은 가는데 겨우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평생을 투덜거리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병들어 신음하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환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냐? 원망을 심각한 죄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은 심각한 죄값을 따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원망을 하지 말고 원망을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의 특징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불만을 토한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네 번째,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아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도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습니다. 계속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 참으셨어요. 다 참으셨는데 딱 한 번 마지막에 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앞에 서가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정탐하고 스파이 짓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참 여기에서 이제 정말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뭘 하는가 하면 그 땅이 갔는데 그 땅이 좋기는 너무너무 좋더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무엇이냐? 가서 보니까 거기 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금인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잘 먹었으니까 큰 자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에 못 가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려고 그래?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끝난다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망은 다 참으셨는데 이 원망은 왜 안 참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실현돼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 딱
중요한 시점에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고 하면서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하고 아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내가 원망할 때는 뭐냐? 그건 뭐냐? 이미 마음이 낙심됐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 땅바닥으로 다 떨어졌다.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도 내가 가네스 반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였어. 원망이 뭐냐? 낙심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모든 것을 쥐고 모든 것을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낙담하고 낙심하니까 뭐냐? 그때부터 원망이 터지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내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내일은 다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못 믿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하느냐? 그 낙심하는 소리,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뭡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목 놓아 소리 높이면서 소리 높여서 곡하였다. 여러분, 이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냐? 그 곡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어쩌다가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래 재수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면 우리가 일찍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쫙불 건데 그때 그냥 그 땅에서 칼에 망하거나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면 좋았는데 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한테 삭삭 끓여서 빌고 우리가 돌아가자. 자, 이제 장관 한 명 뽑아가지고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원망의 행동이에요. 원망의 행동은 뭐냐? 앞으로 못 갑니다.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그 망할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참 좋은 거 다 해주고 베풀 걸 다 베풀고 좋은 거 다 해줬는데 자식이 펑펑 울면서 부모 원망하고 다리를 삭삭삭삭 비비면서 그냥 뒤로 자빠져가 하면서 막 그렇게 떼서면요, 부모가 그놈의 새끼 그 눈에 보고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아가 말이야 부모 보고 엄마 나한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그러면은 그 부모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거치고 믿음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이 있으면 다 지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을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다 없애버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믿음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그때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는가 하면,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올라가서 저 땅을 먹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그 땅을 받겠지다. 막 하고 둘이서 그냥 설전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골하고 한쪽에는 올라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내가 한 해 뒤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다 뜯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 하나님이 다 뜯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을 하면 내 인생에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원망하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리고 뭐냐?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해야 곡이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야 진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네. 그래서 계속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가 40일 동안 돌았지? 40일 동안 돌았으니까 20세 밑으로는 내가 다 가나안 땅에 이어주지만은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뺑뺑이를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너희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악 다 지주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내 귀에 들리는데 너희 죄악을 너희가 지고 너희가 나의 실하여 버린 밤대로 알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이성적으로 볼 때 원망할 일들이 많아요. 원망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넘어들어도 그냥 닫아버려요. 한 템포만 늦추면 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다 듣는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을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다 듣는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 목회하러 간 어느 목사님이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큐티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을 많이 가니까 뉴질랜드에 어느 그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러 갔어요. 목회하러 갔는데 뭐 이민 목회가 다 시원찮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이민 목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한국 목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뭐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어느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뭔가 하면 나는 한국 갈 기다. 나 이민 목회 못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 뉴질랜드에서 다시 한국에 어디 대구인가 어딘가 뭐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 자기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성경을 펴서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래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는 말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당신이 있어서 고맙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맙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다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셔. 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고 격려하는 말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계속 베풀어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인 앤드류 데이빗이라는 사람은 40대에 접어들어서 50대로 가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관찰을 했는데 불평하고 원만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확률이 80%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시려거들랑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청년이 키가 1m 153밖에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153이면 얼마나 작은 키입니까? 남자의 키가 너무 작다 보니 부모도 포기하고 그 어린 나이에 강제로 이 하사관 학교 같은 그런 장기 사관 학교에 보냈습니다. 장기 사관 학교에 들어가서 전교생 중에서 제일 키가 작아서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마친 후에 졸업을 해도 너무 키가 작아서 장교로
인간이 안 되고 고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키 153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를 비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갑자기 터지니까 장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뭐 옛날에 그랬죠. 장교가 필요하니까 그를 장교로 임명해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된 후에도 상관들이나 부하들부터 키가 작으니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작은 키를 불편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겸손한 그는 점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미국 최초로 육군 대장이 되었습니다. 별 4개가 됐어요. 그 1m 53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축복이 뭐냐? 키 작은 거로 원망을 안 하니까 더 큰 축복이 뭐냐? 미국 18대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저희 딸 보고 내가 물었어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이 18대인 줄 알고 예리나 미국 대통령 몇 대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래요. 16대가 링컨이고 18대 대통령 바로 율리우스 그랜트 대통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나아가면 심판을 면하고 갑절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의 창시자 징기스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몽골 유목민으로 2억 원의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세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라. 집안 나쁘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대. 원망하지 말아요. 가난하다고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게 나는 덜에서 덜지 잡아먹고 살았대.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원망하지 말라요. 나는 작은 유목민족을 데리고 2억의 유럽을 정복했고 내가 태어난 민족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배운 것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 위대한 징기스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016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불평이 생기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생기면 다 없애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갑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고백하는 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는 16200 체스워드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문의는 818-363-6007 818 지역번호 363-60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